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추운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늘 조심하시고 늘 영육에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보는 예수님의 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누군가가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오늘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늘 신경이 쓰이죠. 저도 늘 여러분들의 눈이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늘 이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시지만 가끔씩은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옆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생겨나갈 때 굉장히 놀래고 늘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점점 고개가 숙여지면서 졸리시다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면은 제가 굉장히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놀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는가 참 우리들이 늘 신경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어때요? 옆에 분들은 여러분들을 괜찮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분이면 어떨 수, 아는 사람이면 한번 옆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나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아유 인간아 뭐 이런 눈으로 바라보나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나요?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눈이 늘 사랑이 충만한 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눈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눈이 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유 인간들아 라는 그런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주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일들, 사역들이 꽤 바쁘셨고 힘드셨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피로를 같이 느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쉼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가장 궁극적으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처였단 말이죠. 그분께서 하시던 모든 사역의 중심은 기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무슨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바쁘시면은 기도할 시간도 없으시고 또 피곤하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 여력도 없으시고 또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뭘 그렇게 기도할 게 있을까요?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늘 맺어져 있는 그 관계의 확인과 또 확인, 그분과의 소통과 교통과 교제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바쁘시지 않습니까? 여러 일들로 바쁘시면서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확인하시고 그분과 교통하시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늘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빠서 아니면 피곤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바쁨도 그분의 기도가 있으면 그 바쁨 속에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피곤함도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서 위로와 또 다시 리프레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그 든든함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영육이 추운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난산으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2절 말씀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다시 성전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일,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던 그때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였습니다. 간음이었습니다. 간음은 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거나 정혼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음행을 한 것을 우리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 간음에 대해서 둘 다 죽여서 악을 제할 것이라고 굉장히 분명하고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 성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 경계도 굉장히 무뎌진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한 선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오늘날의 이 시대, 쉬쉬하면서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 시대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2장을 통으로 잘 읽어보시면 그 처녀의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 똑같은 이렇게 엄격한 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 또 이렇게 하는 모습도 분명히 돌로 쳐서 그 악에서 멀어질 것을, 제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날 문화들, 또 TV들, 연예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 경계가 저는 거의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오늘 이곳에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귀한 것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에 자유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잘못되어진 그 선들이 다시 세워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을 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하심으로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용서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결혼해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이것처럼 간음하는 것, 최근도 아니죠. 간통죄가 폐지되어지고 이것에 대한 법도 이제는 무너진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것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이 문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음을 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죠. 이것은 분명히 죄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잡혀온 가련한 여인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위로받은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그냥 가련한 한 여인, 붙들려온 여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가련한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들의 아내가 이런 간음한 일을 저질렀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가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가련하실까요? 누구보다 제일 먼저 돌을 던질
우리들 아닙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련한 여인이 아니에요. 정말 정죄받아 마땅할 여인이고 돌에 맞아도 괜찮은 여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의 죄보다는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자의 의도에 포커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죄는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자는 현행범이죠. 빼도 박도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겠냐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분명히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궁극적으로는 죽이려고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받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고 재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권위나 권력들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점점 옮겨져 있는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과 여러 가지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중에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을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용서와 사랑의 그 메시지는 뒤로 가버리는 것이고, 또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면 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분명히 아까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을 때 간음했던 그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아까 읽어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굴 데리고 왔죠? 여자만 데리고 왔죠. 둘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을 다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6절 말씀에 보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썼을까? 성경의 본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추론하는 바는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격양되어져 있는 상태,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많은 상태, 아니면 예수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이 분노의 게이지가 높은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을 잠시 가라앉힐 수 있는, 좀 정신 침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쓰시고 계시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그때에 마음의 감정이 막 컨트롤되지 않고 분노 게이지가 확 높이 있을 때 그때 한 결정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무언가를 막 싸우고 난 다음에 내가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만 하면서 막 나 이제 당신이랑 안 살 거야, 이혼해, 이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감정이 막 치달으면서 그걸 막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은 굉장히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죠. 우리의 감정이 피크로 올라가 있을 때의 결정은 굉장히 우리를 안 좋은 곳으로 몰아갑니다. 그 여지를 예수님께서 주기 위해서,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신 것이다. 또 어떤 신학자는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죄의 명목을, 그래,
땅에다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정말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죄의 마음을 가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한번 쳐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늘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칼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이 의인지 아니면 그것이 불의인지 알 수 없는 그것으로 조장되어진 이 분노들로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또 분명히 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선들이 있지만 그 선을 왔다 갔다 하려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늘 있어서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것이 없는 자는 한번 쳐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오늘날 시대에 그 말을 들어도 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저는 오늘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는 AD 1세기 정도 되는 이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오염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의 윤리적인 선이 지켜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윤리적인 선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없어져 버린, 그 윤리성이 상실돼 버린 이런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쳐봐요. 내가 칠게 라고 하면서 치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물론 신적인 능력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 반응했겠지만 그들의 양심이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에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씩 그곳에서 사라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의 그 예배당에서 양옆에 붙어있는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글귀가 있었어요. 왼쪽에 있었던 그 글귀가 특별히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 이런 글귀였어요.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다라는 글귀였어요. 말씀으로 나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길을 기도로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읽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일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세요. 저분 저 말씀 들어야 돼. 저분은 늘 사랑하지 못하고 늘 정죄하고 비판하는 저분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분이 오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의 경계에 와 있는지 나를 읽어낼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괜찮은데요, 나는 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한 걸음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죠. 나는 괜찮으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는 적용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교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내 마음은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은 편하겠지만 내 믿음의 진보는, 성숙은 한 걸음도 이룰 수 없는 상태,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그 상태로 쭉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글을 적으셨죠.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죄의 명목을 썼던 것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글에서, 예수님의 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고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책을 받고 움직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버렸습니다. 결국은 예수랑 그 여자만 남게 되어져 있는 상태였죠. 분명히 이 여인은 잘못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8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부르시죠? 여자여라고 불러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여자여. 이 말은 굉장히 따뜻하고 정감 있고 그를 존중하면서 하는 호칭이죠.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서 있을까요? 그가 분명히 빼도 박도 못하는 이 명백한 현행범으로 잡혀왔고, 그리고 돌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죽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이 두려움의 상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여인인지를 이제 아는 이 수치스러운 상태,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이 공존한 상태.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에 이렇게 큰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에 놓여 있지는 않겠지만 한 번씩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우리가 수치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수치와 그의 두려움을 더 돋구지 아니하시고 여자여라고 이렇게 따뜻하고 정감 있는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 여자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죄는 당연히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이 땅의 인생들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로 다가오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은 다르죠.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눈도 다르죠. 우리들의 눈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판할 거리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비판할 거리가 없더라도 어떤 한 사람에게 비판할 거리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것 가지고 하나둘씩 꺼내놓으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인생들의 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비판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했던 그 비판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너희들의 그 헤아림으로 계속 한번 헤아려 보라고. 너희들도 똑같이 헤아림 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냐면 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으로 비판받게 될 것이고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눈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정죄가 있다면 그 정죄는 용서를 목적으로 한 정죄죠.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거기서 극복하기를, 다시 제자대로 오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책망이요, 그분의 호소요, 그분의 외침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지 않아요.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를 해하려는 그 마음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죠. 그런 손가락과 정죄와 비판은 나에게 똑같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늠한 이 여인과 같은 연약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의 눈이 아니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아니하시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성도들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인데 그 시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풀꽃이라는 그 주제로 쓰여진 시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참 위로를 주는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위로가 잘 안 됩니까? 나는 언뜻 봐도 이쁘고 싶은데 꼭 자세히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나는 언뜻 봐도 이뻐, 이런 마음이. 저는 자세히 보면 이쁜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인의 그 식구 중에 또 다른 식구가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다가왔어요.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라는 식구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품으려고 하면 잡초도 꽃이고 뽑으려고 하면 꽃도 잡초가 되는 거예요. 이 들풀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들풀을 바라보는
내가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읽을 때, 우리를 읽을 수 있을 때, 말씀은 우리를 어떤 영적인 현실에 와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 가르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와 있을까요? 성경은 죄인이라고, 연약한 자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죄송하지만 뽑혀져야 될 잡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뭔가 좋아 보일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낼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꽃이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잡초 같은, 당장 뽑혀도 괜찮을 것 같은 죄인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뽑아도 괜찮은데 뽑지 않으시고 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우리는 잡초가 아니라 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꽃으로 대우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늘 꽃으로 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우리가 먼저 교회 어떤 좋은 것을 보고 교회로 나왔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뽑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뽑혀도,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법한 우리들을 뽑지 아니하시고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약한 저를 바라보면서 하는 모습 보면 정말 뽑아버리고 싶은데 우리 역시도 품어주시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함께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왜 없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는 모습 너무 좋지만 더 뛰어넘어서 2025년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눈에 보면은 참 뽑아내고 싶은 마음들이 클 수 있겠지만 그때에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가끔씩 뽑아버리고 싶을 그때가 있으시죠? 그때에도 여러분들을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지긋지긋하게 속썩이는 자녀 뽑을 때가 오늘도 뽑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 자녀들 여러분들의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직장을 가면은 뽑고 싶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품어주면서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온갖 혐오와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는 이 시대, 오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의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늘 뽑힐 수밖에 없었던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느끼면서 점점 그분의 은혜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길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은혜로 날 보듬으시,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는 예수의 눈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팍팍한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계십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뽑혀도 괜찮을 법한 잡초였을 때 우리를 뽑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너무나 아픔이 많은 보혈로 우리를 품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분의 눈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히 뽑혀야 될 우리의 인생을 품어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눈빛, 오늘 그 눈빛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우리도 가져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이 세상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며 당장 뽑고 싶은 그 잡초와 같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인생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진보되어지고 더 깊어진 주님의 그 은혜의 향기를 누리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평화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의 눈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인정이 넘치고 긍휼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 뽑혀도 괜찮을 법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를 뽑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사랑으로 품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와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시기들을 내려놓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장 뽑아도 괜찮을 법한 한 가늠한 여인을 뽑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눈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기회만 되면 돌을 들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와 마음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뽑혀도 아무런 문제 없을 법한 우리의 인생을 뽑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아픈 십자가로 우리를 품어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세상을 뽑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깊어진 삶이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세상에 악한 눈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평화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